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환경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좀 안 좋은 환경으로 내몰릴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들이 계획하고 있는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일도 그렇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 내몰려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의 건강상의 이유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내몰아간 그 상황에 집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내몰려야 되는가?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되는 건가? 이거에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에 주목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떤 상황에 하나님은 오히려 주목하면서 거기에 집착하시기보다는 나에게 오히려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으로 내몰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더 주목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겠죠. 오늘 어떤 상황에 내몰려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주목을 하면은 하나님께 빨리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든 어떻게 좋은 전화위복이 되든 이렇게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집중하고 계시다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면은 내 상황이 내가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자인가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자신의 내가 주목하면서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헤아려 보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8장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집사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 역시도 당시에 예루살렘에 몰아닥친 엄청난 환난과 박해,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동족, 내 가족들로부터의 이 박해 때문에 이 몰아닥친 환난으로 인해서 그들은 뭐 성경에는 우리가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더 실제적인 표현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환난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땅끝 절벽까지 이르는 곳으로 내몰린 상태입니다. 내몰려진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내몰려져 가서 도착한 곳이 사마리아라는 땅입니다. 바로 유다 지역에서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이죠. 행정구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온통 사마리아에 대한 관심은 뭐냐? 혼혈민족이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어중중한 중간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정말로 심판과 저주 아래 거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망의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온통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라는 그 땅,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상황에만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피해가고 그 땅을 멀리하고 그곳 사람들을 외면하는 게 유다 사람들의 그리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이고 있는 그 땅에 도착한 빌립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땅이 어떤 곳이다. 그 땅이 이런저런 이런 일들이 많은 상황이 벌어지는 곳이다. 8장에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사도행전 8장의 초점은 바로 빌립이라는 집사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은 위기 속에 처해진 사람입니다. 땅끝으로 내몰린 사람이고 정말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이 빌립이라는 또 다른 유대인 아닌 사람은 내몰려져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빌립의 관심도 뭐냐?
이 교회가 당한 어려움, 환난, 핍박,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이 맞이하고 있는 어떤 상황, 여러분 이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빌립은 도대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나를 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몰아서 사마리아라는 이 땅으로 나를 몰아가셨을까? 오늘 빌립의 관심은 나를 이곳에 두게 하신 하나님, 나를 향해서 뭘 기대하시는 걸까? 여기에 관심을 빌립도 맞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내몰아서 사마리아 땅까지 오게 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사망의 땅, 저주의 땅에 왜 내가 오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오게 됐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게 빌립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빌립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첫 번째로 오늘 특별히 발을 내디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또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 사람이 모범을 보여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본 첫 번째 표본, 모범이 되어서 이 사람과 같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땅끝으로 내몰려서 그들이 거기서 이런 빌립과 같은 삶을 사는지가 오늘 8장 이후에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결국 사마리아 성은 빌립 한 사람에 의해서 기쁨이 충만한 성읍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서 선교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교회에서 세운 교회가 잘 되고 사람들이 새롭게 변하면은 거기에 있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은 오늘 이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서 꺼내어 또 한 번 내몰아갑니다. 너는 이만큼이면 됐다 하고 사마리아 성에서 내몰아서 어디로 갔다가 확 내던져 버리느냐? 광야 한복판으로다가 허허 벌판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물론 여기에 빌립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빌립은 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가는 장소가 허허 벌판이든 죽음의 땅과 사망의 땅이든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빌립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빌립은 광야로 내몰려져 갔지만은 거기서 결국에 왜 갔는지를 조금 있다가 알게 됐습니다. 지나가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다시 풀어주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곳으로 내몰려 갔는가가 아니라 그럴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또 그 의도는 뭔가, 한번 1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내몰린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9절을 쓰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뭔가 좀 새롭게 깨닫게끔 하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똑같은 말은 원래 사도행전 8장 1절에 쓰였던 말입니다. 스데반이 죽임당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11장 19절을 보면은 딱 적합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11장 19절에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뭘 말하려고 하느냐? 지금부터 11장 19절서부터 할 내용은 바로 빌립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힘든 일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땅끝으로 내몰려서, 정말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서 내가 놓여졌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이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으로 인해서 안정된 삶이 다 무너졌어요. 그들은 불안정하고 본토를 버려야 됐고 자기의 안정된 교회 속에서의 모든 자들이 흩어져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가고 싶지 않은 어떤 선입견 때문에 멀리해야만 되는 그런 땅과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가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그 속에서 내가 새롭게 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그 증거를 여기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오는 세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직장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내가 실적이 좋지 않아서 조기 내 직장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좋지 않은 실적과 좋지 않은 경제 수지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마음에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어떤 일들을 못하고선 어떤 상황으로다가 내몰려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 오늘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상황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환난을 제발 면해달라든지 이 환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든지 이 환난이 없게 해달라든지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기 속에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자기들이 도착한 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그곳에서 11장 19절 보니까 말씀을 전하였다. 이것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 신자들은 환난을 피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내몰려 갔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조금 위에가 베니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안디옥이라는 그곳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 내가 원하고 내가 있고자 하는 곳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유대인에게 말씀을 자기 동족들, 자기와 함께했던 자들 속에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끝에 봤던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 특별히 요 속에서 세 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디옥 그리고 그보다 더 컸던 로마 그리고 두 번째로 컸던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지역으로다가 우리 머릿속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다만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요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성경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서 이 세계 중에서 안디옥이라는 지역 속에 특별히 유대인이 엄청 많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안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내가 지금 땅끝으로 몰려갔고 여기 안디옥까지 온 것은 망해서 왔다, 환난 때문에 왔다, 아니면 나의 건강 때문에 왔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시는데 지금 나의 동족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내몰아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지역에서부터 오랫동안 사셨던 분도 있고 또 이 교회가 다른 데 세워졌을 때부터 초창기서부터 함께 하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어떤 상황에서 좋은 상황에서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상황에서든지 내몰리다시피 해서 이 지역으로 와서 이 교회 속에서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거리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오늘 적어도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자기의 동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고 그 시작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있고, 그런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한번 20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유대인에게만 임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각과 보편적인 습관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안디옥으로다가 기독교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왜? 거기 동족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에서, 예루살렘도 있지만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온 또 다른 사람들이 20절에 소개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아주 작은 수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어떻게 하느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은 무엇이었느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들만 구원을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되지, 왜 한계를 깨고 제한을 넘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내몰아서 저 이방인들,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헬라 지역 사람들, 또 다른 타지방의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뭔가 계획하심이 있지 않겠느냐? 오늘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 한계를 깨고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게 됐고,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첫걸음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의 한계를 깨고, 그리고 내가 보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 선교의 첫걸음과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주변도 볼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사실은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보다 보면은 위기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 속에서, 위기 속에서 갈등할 때가 우리는 여러 차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러는 속에서도 분명히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신다는, 이것을 보고 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갔을 때는요, 정말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는 끝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은 그 속에 환경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가,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고정관념을 탈피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복음을 통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어야 된다. 이 한계를 정해놓고 있었어요. 나는 이 일밖에는 못한다, 나는 이 일이 전부다, 아니 나는 이 방법만이 전부다라고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뿐이다. 내가 나이가 들었으면 들은 대로, 내가 젊음에서 중년으로 넘어갔으면 중년으로 넘어간 대로, 내가 일을 하다가 일을 멈췄으면 다른 어떤 것들을 방향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뿐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속에서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들 가족도 그렇고 우리들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어떻게 자녀들이 살다 보면은 위기에 안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정관념에 묶여갖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그렇게 살 때가 없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거,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이 방법이 아닌 얼마든지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내 생각과 다르시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 속에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하며 능력이 함께하며 오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 안디옥 교회는 유럽 전체를 담당하는 선교 담당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경제나 사회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 가운데 두 사람에 의해서 이거를 변형하면서 만들어낸 발견한 법칙입니다. 20대 80 법칙, 80대 20 법칙, 프로테지입니다. 20%, 80%, 80%, 20%. 두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세상에 살아가는 경제적인 원리, 그리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구조, 이런 것들을 평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특별히 조금만 이렇게 학업을 하신 분들은 쉽게 접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매출 전체 100%를 봤을 때 매출이 1년에 얼마다, 100만 원이다 1년에. 그러면은 100만 원 가운데 80만 원의 매출을 내주는 사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20%의 고객이라는 것입니다. 고객 100명이 오면은 우리의 매출 80%를 담당해 주는 사람은 고객의 80%가 아니라 거기에 VIP 20%가 우리 백화점을 먹여 살려 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이런저런 것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예금, 적금 하는 사람, 푼돈을 모아서 이렇게 적금하는 사람, 그 80%는 그 은행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20% VIP 고객이 예치한 금액이 그 은행을 지탱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80%의 매출도 결국에는 좋은 상품 20%가 그 기업을 먹여 살려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 다 어디에 쏠리게 됩니까? 20%에만 쏠리게 되는 거예요. VIP 20%에만 관심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VIP 20%에는 잘 대우해주고 나머지 80%는 너희들은 있으나 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상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상품도 80%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서 그냥 유지만 하는 정도. 그러나 우리의 기업과 이 사업을 유지해 주는 것은 20%의 상품이다. 거기에는 엄청난 개발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법칙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통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의 그 일들을 해나가실 때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것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 좋은 지위를 얻은 사람, 사회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 그 20%가 하나님의 일을 해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9, 20, 21절까지 보시게 되시면은요, 오늘 본문 속에 이런 정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데 그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계에 묶여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제한을 둔 교회입니다. 실제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보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이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 무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명이랄지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정말 이것밖에, 이 방법밖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본 자들, 여러분, 그 자들을 통해서 무명의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전체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크고 작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교회의 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12제자나 뭐 이런 사람들만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에 바울 혼자 갔겠습니까? 오늘 바울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라는 사람도 따라가고요. 그 옆에는 마가라는 사람도 에는 여러분 따라가게 되고 주변에 함께하는 일꾼들 수많은 팀들이 함께 움직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업적과 그 사람들이 하고 협력했던 일들은 성경이 생략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루었던 그 엄청난 놀라운 선교 사역은 바울이 다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100 가운데의 1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내 가정에 만들어가고 내 자녀에게 만들어가고 이 교회 속에 만들어갈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만들어가는 자들이 교회에 이름 있는, 우리의 주보에 나오는 그 이름 있는 사람들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름 석자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실 것이다, 시작하실 것이다, 새로운 일을 해가실 것이다, 이거를 보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20%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그 사실 속에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위치가 바뀌어갈 수 있어요. 저도 언젠가 은퇴하면 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은퇴하면 위치가 바뀌어갈 겁니다. 역할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분명히 변경해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속에 함께하는 것이 은퇴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직장에서 모든 일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똑같이 100의 사람들입니다. 100%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지금 보시면은 이 건물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보입니다. 눈에 훤히 보이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이 기둥 몇 개만으로다가 지탱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저 벽 속에, 저 지하 속에 정말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또 다른 작고 큰 기둥들이 있기에 이 건물은 버텨가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이는 건물이라고, 잘 보이는 사람들 앞에 보이는 기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새 일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8년을 지나면서 2018년 연말이 됐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 위치와 지위 속에 연장해 나갈 것이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나의 생사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물론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서 어디로 내몰려 간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 집중하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해야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일과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내가 해갈 자라는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나옵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여러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정말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계획하고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뭔가 머리를 짜내갖고 뭐 몇 박 며칠을 갖다가 고민하면서 한 것이 있습니까? 내몰린 그 상태에서 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누가 일으키셨느냐? 21절에 하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왜 니네가 자꾸 하려고 하고 니네의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새 일은 네가 가진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것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은 기적을 일으키고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무명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기회를 보고 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새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결국에 놀라운 땅 끝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땅 끝에 지금 내몰려 있습니까? 어떤 땅 끝에 내몰려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런저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일은 하고 있지만은 땅 끝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싶지만은 능력과 재력이 안 돼서 그 일을 못하고 멈춰서 땅 끝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땅 끝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신앙이 훈련이 부족하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얼마나 해야지 풍족하십니까? 주일날 설교 듣고, 여러분들 또 집안일이나 출근하시면서 방송으로 설교 듣고,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요일날 하고, 금요 기도회가 있는 데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듣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많이 훈련받는 교회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국의 교회 말고. 우리는 또 다른 훈련도 있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훈련이 부족하고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부족한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확신이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한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가시고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새로운 일을 열어가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도행전의 일들은 열려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유명한 20%의 사람들보다는 우리 크리스찬들 속에는 무명의 80%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훨씬 더 그랬습니다. 이들 모두는 사는 삶이나 그들이 누리는 혜택이나 그들이 가진 재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그들의 사회 속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머물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무능하게 살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의 삶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아니면 상황 속에 어디에 땅끝으로 자꾸 몰려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올 한 해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 나가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오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덧입고 올 한 해도 여러분 앞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너무나 없는 것들에 낙심해 있고 다른 사람이 일확천금 속에서 순식간에 대박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땅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모든 것들의 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인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18년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열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기회들이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